오늘 이 시간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역대하 24장 20절 말씀, 역대하 24장 20절 세 번역으로 볼게요. 역대하 24장 20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24장 20절 말씀, 그 말씀 가운데 은혜 받고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 그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역대하 24장 20절 말씀입니다. 네,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들 스가랴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어 백성 앞에 나서서 말하였다. 나 하나님이 말한다. 어찌하여 너희가 주님의 분명을 거역하느냐. 너희가 형통하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주님을 버렸으니 주님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다.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과연 무엇일까요? 제가 줬습니다. 첫사랑. 어떻게 하셨어요? 유튜브를 보셨군요. 네, 끝사랑. 우리의 사랑은 첫사랑이 있고 끝사랑이 있어요. 우리가 다들 첫사랑과 결혼하셨고 그 사랑이 끝사랑이 되길 소망하며 우리가 그 자리에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과연 첫사랑이 끝사랑까지 이어지는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우리의 삶, 우리의 믿음은 그 예수님을 만나는 그 첫사랑이 끝사랑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 성경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이제는 성경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의 말씀이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역시 성경을 6번 정도 읽으면 이제 7번이요. 네. 성경을 올해 한 7번 정도 읽으면 뭐 순서가 어렵겠습니까? 네, 순서는 너무 쉬우니까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요? 사울이었죠. 그 다음은요? 다윗, 솔로몬. 남유다는요? 르호보암, 야비암, 아사, 여호사밧, 여호람, 아시야. 그 다음에 누구죠? 아달랴. 그 다음은요? 오늘 볼 겁니다. 맞아요. 요아스에 대해서 오늘 함께 볼 거예요. 이 정도는 우리가 이제 다 알고 있다라는 거. 우리 꿈꾸는 교회 우리 꿈꿔 친구들은 이제 성경 척척 박사가 되어서 어른들을 부끄럽게 한다. 성경을 7번을 읽는 친구가 있고 성경의 왕을 줄줄이 외우는 아이가 우리 친구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 모습을 볼 때면 야 우리 아이들 참 성경을 잘하네 이렇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성경을 7번 읽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이스라엘 왕, 족보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밭에 새겨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호람의 인생,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는데 여호람의 인생은 한 단어로 말하면 뭐라고 했죠? 불순종. 여호람의 인생은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이었어요. 그가 왜 하나님을 향하여 불순종했습니까? 그의 아내가 누구다? 누구의 딸이었죠? 맞아요. 아합의 딸, 그 아합의 딸과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그 아내의 영향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여호람은 하나님의 다윗의 길을 걷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 하나님께 불순종한 그 이스라엘 왕의 길을 걸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호람이 죽습니다. 여호람이 죽으면서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돼요. 아하시야, 그는 어떻게 왕이 되었을까요? 그는 막내였는데 왕이 되었어요. 블레셋 사람들 형들을 다 끌고 네, 블레셋이 아니라 세 번역에서는 아라비아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들에게 자기 아버지 여호람이 전쟁 가운데 패배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형들이 다 전쟁 가운데 죽고 자기만 남게 되었어요. 자기가 왕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는 22년 동안 자신이 왕이 될 것이 아니라 자신의 형이 왕이 되었을 때 자신이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생각했다고 했어요. 왜요? 자신의 아버지 여호람이 왕이 되었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그의 동생들을 다 죽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하시야는 자신이 왕이 되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갔는데 뜬금없이 자기가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1년 후에 그는 뜬금없이 또한 갑작스럽게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는 죽음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남유다는 비상이 걸렸어요. 왕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왕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 남유다는 어려운 가운데에 놓여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한 사람이 일어서죠. 그 사람의 이름은 무엇이다? 아달랴. 아달랴는 누구의 어머니? 아하시아의 어머니. 누구의 아내? 여호람의 아내. 누구의 딸? 아합의 딸. 그녀는 결국 다윗의 길을 걷지 아니하고 어떤 길을 걷는다? 왜 놀래요? 우리가 100만 번을 지금 하고 있는데 다들 아시잖아요. 예, 그 아달랴는 지금 그 이방 신들의 길을 그녀는 걷고 있어요. 그런데 자신의 아들 아하시아가 지금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해요? 내가 여왕이 돼야지. 내가 여왕이 돼야지. 그래서 다윗 왕족의 그 왕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 다 죽인다라는 거예요. 다 죽이는 상황 속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계획을 행하십니다. 그의 이름이 누구죠? 갓난아이 요시야. 요시야를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음에서 면하게 하세요. 누구를 통해서요? 여호세바를 통해서 요시야를 건져내시죠. 그리고 요시야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숨어서 6년 동안 지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여호세바의 남편이 누구죠? 여호야다. 네. 너무 외주 하기에 항상 이름이 헷갈리는데 여호야다가 제사장이었고 요아스가 어렸을 때 하나님의 성전에서 몰래 지낼 때 여호야다는 이 요아스에게 누구를 가르쳤을까요? 하나님을 가르쳤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남유다는 야달랴가 지금 여왕이 그 나라를 다스리는 시기가 되었다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리고 7년이 지났어요. 7년이 지났을 때 여호야다가 어떻게 합니까? 믿음의 용기를 낸다라고 했어요. 그가 믿음의 용기를 내어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고 남유다와 레이 사람들과 백성들과 함께 지금 아달랴를 죽이고 요아스를 왕으로 삼아 함께 기뻐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내용이 여기까지예요. 함께 기뻐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호야다가 요아스가 왕이 된 후에 행한 게 2개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 한번 읽을게요. 첫째 먼저요. 첫째, 자신과 백성과 왕이 주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다가 요아스가 왕이 된 후에 행한 일 둘째요. 시작. 바알 신전을 허물고 바알의 만단 제사장을 죽였습니다. 지금 여호와다가 요아스가 왕이 된 후에 행한 일이 2가지예요. 첫 번째는요. 자신과 백성과 요아스가 누구의 백성이라고요? 주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을 맺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남유다 사람들은 누구를 섬기고 있었을까요? 아달랴의 통치 안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방 신들을 섬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의 의와 자기의 행함으로 섬기지 않을 수 있겠지만 어쩔 수 없이 나라에서 강건하게 이방 신을 믿었기 때문에 남유다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 신들을 믿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이제는 그들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누구만을 우리가 섬기겠다? 여호와 하나님 주님만을 섬기겠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신분이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의 신분이 어떻게 회복되냐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번째는요, 바알 신전을 무너뜨리고 바알의 mat단 제사장을 죽였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신앙이 회복된 그들이 행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알 신전을 무너뜨리고 상을 부수고 바알의 제사장 그 mat단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제는 누구만을 예배하겠다 선포한 걸까요? 하나님만을 예배하겠다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그들이 회복을 선포하고 있어요. 오케이, 여호야다가 요아스가 왕이 된 후에 2가지를 해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만 섬기겠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만 예배하겠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 우리는 회개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서 회복된 믿음의 자녀들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여호야다가 요아스가 왕이 된 후에 행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대하 23장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야다는 주님의 성전을 돌보는 일을 정하여 그것을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관리하도록 맡겼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주님께 번제를 드리고 즐거운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이러한 일들은 본래 다윗이 성전 안에서 일하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에게 맡긴 임무였다. 이제는 회복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 성전이 회복되어 우상을 섬기던 장소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로 그들이 바뀌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소로 그곳이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속한 곳에서 오늘 살다가 우리가 이 자리에 왔을 거예요. 우리가 그 살아갔던 그 자리에 우리는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으로 살아가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기준과 가치관으로 내가 있던 그 자리에서 사셨습니까? 오늘 예배 장소만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서 있던 그 자리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셨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예배로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기도에 나와서 우리가 회복되는 이 모습을 가지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 삶 속에서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곳에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되고요. 말씀 봐야 되고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에 여호야다가 요아스가 왕이 된 후 가장 먼저 행한 일들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 남유다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될 수 있도록 그 성전이 우상을 섬기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으로 변화되어야 하듯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세상의 기준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준과 가치관으로 회복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기대합니다. 요아스는 7살이라는 어린 나이로 왕위에 올랐어요. 그리고 그는 40년 동안 난 유다를 다스렸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여호야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요아스는 주님 보시기에 올바르게 나라를 다스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네. 신기하죠? 요아스가 나라를 다스릴 때 주님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행할 때가 언제냐고 성경이 이야기하냐면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는 주님 보시기에 올바르게 나라를 다스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무엇을 그가 행했냐면 성전을 보수한 일을 이야기해요. 우리 역대하 24장 4절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역대하 24장 4절 우리 말씀 한번 찾겠습니다. 역대하 24장 4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얼마 뒤에 요아스는 아직 못 찾으셨네요. 네, 3번역이에요. 네, 한번 찾아볼까요? 네, 시작. 얼마 뒤에 요아스는 주님의 성전을 새롭게 단장할 마음이 생겼어. 주님 보시기에 올바르게 나라를 다스린 이 요아스 마음 가운데 무엇이 생겼냐면 주님의 성전을 단정할, 보수할 마음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그의 마음에 성전을 보수하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남유다는 최근 한 몇십 년 동안 지금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이방신들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이 방치되었고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기구들이 어떻게 되냐면 아달랴가 다 가지고
이방신들을 섬기는 곳에 바치는 일까지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렇게 지금 성전은 무너지고 성전에 있는 것들은 사라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것을 본 요아스가 그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일어났냐면, 그래,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해야 되겠지, 수리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그에게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수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어요. 돈. 맞아요. 돈이 가장 필요해요. 그래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에게 유대 성읍을 돌아다니며 돈을 거둬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하고자 수리하고자 계획을 해요. 그런데 그게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쉽지 않았던 것 같고, 이 일이 요아스 왕의 마음처럼 빠르게 진행됐던 게 아니라 늦게 그리고 진행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요아스가 지금 제사장 누구를 부르냐, 여호야다를 불러 추궁해요. 왜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가 보수하고자 하는데 왜 이렇게 일이 진척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보수 비용을 이제 제사장들을 통해서 걷었는데, 그렇게 걷지 않고 바로 돈을 걷고 그것을 공사하는 감독관에게 주고 감독관이 일하는 사람들에게 줌으로 말미암아 성전 보수가 빠르게 진행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다시 말하면 왜 이 성전 보수가 잘 진행되지 않았냐면, 제사장들이 돈을 걷고 어떻게 해요? 뒷주머니를 차버렸네. 그래가지고 생각보다 빠르게 보수가 진행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요아스가 그것을 알고 이제 제사장을 통하지 않고 바로 이 공사 담당자들에게 돈을 줌으로 말미암아 진행이 빠르게 될 수 있도록 이끌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역대 24장 13절 우리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일을 맡은 사람들이 부지런히 일을 하는 데다가 그들이 하는 일마저도 잘 진전이 되어서 주님의 성전은 본래의 설계대로 견고하게 세워졌다. 일을 맡은 사람들이 부지런히 일을 했대요. 그리고 그 일마저도 너무 잘 진행되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놀랍게 사람을 사용하시고 그 일들을 세워나가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성전이 원래의 계획대로 견고하게 세워졌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아스가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행하는 건 누가 살아있을 때?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 그 요아스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 올바른 일, 그 일이 무엇이다? 성전을 보수한 일을 행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사실 어린 요아스는 자신의 목숨을 잃을 위기 속에서 이 요아스 가족을 통하여 몰래 목숨을 건지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키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나이 7살이 됐을 때에 여호야다를 통하여 왕이 되었어요. 요아스가 7살에 왕이 되었다는 것은 이 요아스가 나라를 다스릴 수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누군가가 대신 나라를 다스려줬겠죠. 그가 누구였을까요? 여호야다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아스가 성인이 되어 직접 나라를 다스릴 수 있을 때 여호야다는 뒤로 물러섰고 그 요아스를 옆에서 같이 잘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스승으로서 또한 영적인 멘토로서 그를 품고 섬기며 기도했던 사람이 여호야다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요아스가 주님을 올바르게 섬겼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는 누가 되어야 될까요? 오늘 우리는 여호야다가 되길 소망합니다. 특히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우리 모두 여호야다가 되어서 인생의 스승이 되길 소망하고 영적 멘토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와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섬길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잘 가르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꿈꾸는 교회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을 우리가 같이 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같이 품어 우리가 여호야다가 되어서 그들의 인생길 가운데 우리가 스승이 되어서 그들이 올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고 영적인 멘토가 되어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 우리가 날마다 가르치는 그리고 그 다음 세대를 품고 기도하며 양육하는 믿음의 세대가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여호야다가 됐을 때 우리 교회는 변화될 거예요. 회복될 거예요. 성전이 회복된 것처럼 교회는 다시 믿음 위에서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어떻게 변화되길 소망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위에 변화되길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여호야다처럼 우리 자녀들의 인생의 스승과 영적인 멘토가 되었을 때 우리 가정은 변화될 거예요. 우리 가정은 회복될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운데 쓰임받는 믿음의 가정으로 변화될 거예요.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누가 여호야다가 된다? 엄마 아빠가 여호야다가 되고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이 여호야다가 되어서 학교에서 친구를 만났을 때 믿음의 멘토가 되어 복음을 증거하며 전하는, 그래서 학교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가정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는 다음 세대가 우리 꿈꾸는 교회 다음 세대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야다가 살았을 때 여호야다와 요아스의 관계였어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언제나 올바른 일을 행하였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야다가 평생을 살아가면 좋겠지만 그도 나이가 들어요. 늙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며 늙은 여호야다가 죽은 이후에 요아스는 어떻게 변화될까요? 이방신들의 섬기는 유다 지도자들과 이제 교제해요. 그의 영적인 멘토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함께 역대하 24장 18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24장 18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백성은 주 조상의 하나님의 성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죄 때문에 유다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진노가 내렸다. 제사장 여호야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요아스의 영적인 멘토가 변하여 우상 신들을 섬기는 그들로 말미암아 이제 남유다는 하나님을 섬기는 곳에서 어떻게 해요? 이방 신들을 섬기기 시작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생각되어지지 않습니까? 어린 나이에 분명 여호야다와 여호세바가 항상 이야기했을 거예요. 어린 너가 죽을 위기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용기를 가졌고 너를 건져냈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몰래 키우면서 하나님을 가르쳤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가르쳤고 너가 왕이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영적으로 스승으로서 그들을 양육하며 그를 양육하며 나아갔던 그 요아스가 여호야다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갑자기 동전의 앞뒤가 바뀌듯이 그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누구를 믿었다? 하나님의 이방신들을 섬기는 관계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이런 배은망덕한 놈,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구원과 역사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왕이 되었고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여호와가 한 사람의 믿음의 사람이 죽었다고 하여 그가 이방신을 섬기는 모습으로 변화되었다는 걸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 삶 속에서 오늘 이 성경은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아스는 분명 여호와를 존경했고 사랑했고 믿었을 거예요. 신뢰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를 존경했지만 그를 신뢰했지만 그를 믿었지만 여호와의 하나님이 요아스의 하나님은 된 것 같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하나님은 요아스의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것이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무리 여호와를 존경하고 사랑하고 신뢰하고 믿을지라도 그의 하나님이 요아스의 하나님은 될 수 없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요아스는요, 이 하나님의 일을 통해 여호야다의 기쁨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통하여 나의 스승, 나의 영적인 멘토니 여호야다가 기뻐하는 모습만 바라보았다라는 거예요.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여호야다가 그의 삶 가운데 중심이었고 기쁨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아스는 영적으로 내 하나님을 고백하지 못한 거예요. 오직 여호야다의 하나님을 함께 바라봤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아빠의 하나님, 엄마의 하나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다음 세대가 어떻게 해요? 아빠와 엄마와 내가 성장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행할 것이 스스로가 많아지고 성인이 되었다고 생각할 때 내 하나님이 아니면 그들은 어쩌면 주님을 떠날 수 있다는 거예요. 비록 아빠가 엄마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을지라도 교회에 내가 다녀서 교회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을지라도 그들이 성장하고 그들이 선택할 때 나의 하나님이 아니면 그들은 떠날 수 있다는 것을 요하스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저는 항상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의 신앙을 생각하면 항상 두려움이 갑니다.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의 신앙 속에서도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장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까봐 걱정을 많이 해요. 저희 아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성장하지 못할 때 이 아이들 가운데 누군가가 잘못된 신앙을 가르치거나 잘못된 것을 가르칠 때 아이들이 넘어질까봐 쓰러질까봐 항상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두려움 가운데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항상 우리 아이들을 두려운 눈으로 바라보고 우리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깨어있어 기도하는 자들이 되길 소망하고 우리가 여호야다처럼 나의 하나님을 우리 다음 세대 요하스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요하스의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가 가히 좋은 것 같진 않아요. 이 이야기를 내리면서 참 두렵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이 이스라엘들의 왕들의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 그들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고백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그들이 떠났다.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다. 이런 이야기가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비록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 가운데 기도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무서운 것은 우리 아이들이 돌아올 수 없을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간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복음을 잘 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복음을 정확하게 가르치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예배 가운데 기쁨이 회복되며 그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죠. 말씀 봐야죠. 그리고 그들에게 가르쳐야죠. 나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되길 소망하고 너의 삶 속에서 너의 하나님이 날마다 역사하는 기적을 경험하는 믿음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은요 요하스가 되지 않길 소망해요.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은요 다니엘처럼 그리고 사무엘처럼 그리고 다윗처럼 그들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 붙잡고 승리하고 주님 붙잡고 회복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한 걸음을 내딛는 믿음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다음 세대를 붙잡고 기도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 요하스 왕은요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의 삶의 스승이 이제 이방 사람들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는 이방 신의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진노를 내리셨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주님이요 요하스를 바로 요하스에게 진노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예언자를 보내요. 주님의 예언자가 오늘 말씀을 읽었던 그 사람인데 누구냐고요? 스가랴인데 누구의 아들이에요? 스가랴는 맞아요. 우리 함께 역대하 24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들 스가랴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어 백성 앞에 나서서 말하였다. 나 하나님이 말한다. 어찌하여 너희가 주님의 명을 거역하였느냐. 너희가 형통하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주님을 버렸으니 주님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다. 무섭지 않으세요? 너희가 주님을 버렸으니 주님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다. 제사장 여호와의 아들 스가랴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 앞에서 이야기를 해요. 너희가 주님을 버렸으니 주님도 너희를 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스가랴가 지금 책망하고 있죠. 누구를요? 요아스 왕을 책망하고 있어요. 너가 하나님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도 너를 버렸다. 다시 말하면 그 이야기를 듣고 요아스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아스는 몇십 년 동안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요아스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변해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회복해야 돼요. 그런데 요아스는 나의 하나님이 아님으로 말미암아 그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남으로 말미암아 들리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주님의 뜰에서 그 제사장, 누구죠? 스가랴를 죽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의 뜰에서 그 누구도 죽일 수가 없는 게 율법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조차 상관없이 살아갔던 사람이 누구다? 요아스가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너무나 뜨겁게 사랑하였지만 그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아님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고요? 이방신을 섬겼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의지대로 내가 바라보는 대로 내 기쁨대로 그가 살아갔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남유다 가운데 이웃나라의 시리아가 얼마 되지 않는 수의 군대라고 해요. 그리고 남유다는 대군이라고 이야기해요. 대군인 남유다 가운데 얼마 되지 않은 저 시리아 군대가 공격을 해옵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패배해요. 남유다가 지금 예루살렘이 점령당하고 지도자들이 죽이고 물건들을 침략당하는 상황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패배한 거 대군인 이스라엘 남유다가 저 얼마 되지 않는 시리아 군대에게 패배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성경에서는 주님께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린 것에 대한 심판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하나님을 버린 이 남유다의 백성에 대한 심판. 다시 말하면 전쟁은요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당연히 전쟁이 많고 적음이면 남유다가 이겨야 돼요. 왜냐면 그는 대군이었고 시리아는 적은 수의 군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많은 우리 군대가 졌어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 그들이 패배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다윗이요? 골리앗을 어떻게 이겼어요? 힘이 세서 이겼나요? 장비가 좋아서 이겼나요? 칼을 잘 써서 이겼나요? 아니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고백함으로 나아가 그가 승리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요아스는 반대로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서도 어려움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힘듦과 두려움과 환난과 좌절과 근심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가운데 걱정이 있을 수 있어요. 생각하지 않는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놓여 있을 수도 있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바라봐야 돼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요아스는 분명 바라보았어요. 무엇을 바라봤냐면 나의 많은 대군을 바라보았는데 그는 패배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다윗은 저 골리앗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어디를 바라봐야 하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과 눈에 보이는 기준, 가치관을 바라보며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시는 그 주님과 함께 하시겠습니까? 요아스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요아스는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살아가는 존재로 바뀌었어요. 요아스의 끝사랑은 이방 신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요아스의 마지막은요 신복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 패배의 모든 것을 요아스에게 책임을 줬고 신복들에게 그가 죽임을 당하였다. 영적 권위를 잃어버리는 신복이 뭐예요? 나의 최고의 부하, 아빠의 최고의 부하는 누구입니까? 여성이죠. 그런 거예요. 네.
그런데 영적 권위를 잃어버린 지도자는요, 주변 사람들로부터 존중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영적 지도자들 아니겠습니까?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세상의 그 어디에서든 우리는 영적 지도자인 거예요. 왜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자녀로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뀐 영적인 사람이 되었기에 우리는 영적 지도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 가운데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면 어떻게 해요? 패배하는 인생이고 그것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면 승리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 주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과 날마다 함께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뜨겁게 사랑했던 그 요아스의 첫사랑,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제사장 여호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사랑은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그의 끝사랑은 하나님이 아닌 이방 신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주님을 만나서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셨습니까? 오늘도 그 사랑을 우리는 누리며 살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주님의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내가 주님 만난 거 옛날이야. 내가 주님 몇 년 전에 만났지. 그리고 내가 교회 생활하고 있어가 아니라 오늘 주님을 뜨겁게 만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항상 차고 넘치길 소망합니다. 주님이 어저께 주신 은혜, 그리고 그저께 주신 은혜, 그리고 예전에 주신 은혜를 기대하고 사모하고 예전 것을 그리워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첫사랑이고 끝사랑이 바로 동일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아스는 분명히 처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였지만 끝에 그의 사랑은 이방 신이었어요. 오늘 우리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사랑했는데 오늘 우리는 알고 모르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놓치고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 가운데 어떤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 날마다 차고 넘치길 소망합니다. 그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첫사랑이 끝사랑이 되길 소망하고 그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인생이 바로 너의 인생이 되길 소망합니다. 나의 인생이 되길 소망하고 우리의 인생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며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